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해요. 신덕성.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망독성.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애독성.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기도문은 또 말씀을 드리게요. 지난 시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세 번에 걸쳐서는 우리 사도신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20번의 이 강의 중에 3번을 차지한다는 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난번, 오늘, 내일 하는 이 3번의 특강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또 보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방향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5가지를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호칭이었었죠?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마다 나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죠? 누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러니까 여러분 호칭에 대한 거, 세례명도 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대조해 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여러분도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4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다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인데 키워드 중심 핵심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호칭은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후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실 때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가 후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란 말이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마사 해가지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메시아죠. 이게 근원이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시는 누구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관점의 표현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히란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히브리 말로 어원이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구약에서 모든 예언자들은 하느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름을 발라요. 그럼 기름을 바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도 세례 성사 때 기름을 발라요. 고대에서 여러분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할 때 레슬링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초기 그 올림픽에서 레슬링 할 때 기름을 바르고 그 레슬링을 했어요. 기름 바르고 하면 그 서로 싸우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데 들어갈 땐 잘 들어가는데 안 나왔을 때 뭐 발라요? 기름 바르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은 어려울 때 잘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죽음에 처한 사람을 꺼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꺼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냐? 바로 what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을 했냐의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는 어떤 뜻이냐?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는 하느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 예수의 화에 대한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럼 여러분도 무엇을 하는 건가? 예수는 구해주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 예언자, 신성적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주님이라고 했죠. 주님은 구약에서는 야훼 하느님이 주님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이신 예수가 바로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에 성탄의 의미,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를 두 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써놨어요. 이건 또 다 꼭 그냥 무슨 입시학원 같아 내가. 입시학원 맞아요. 언제 여러분들 세상 종말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볼지도 몰라. 그죠? 자, 꼭 알아야 할 7가지 예수님 공부는 뭐냐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공간복음 내지는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생활, 다시 말해 역사의 예수의 삶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굉장히 많은데 4권이나 되잖아요. 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를 토대로 해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 순환, 부활, 신비, 파스카라고 하는 그건 따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역사의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예수는 뭐냐면 우리랑 똑같이 이 지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 지상에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지상에 사는 것을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이미 살았던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조해 보라는 거죠. 7개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 즉 신뢰 가득한 분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의 대가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랑을 유언으로 내놓을 만큼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늘 긍정하시고 칭찬하신 분이에요. 6가지.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친교,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일치의 주님이시고 친교의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서로 일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들어가야 친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친교 일치는 공산주의하는 획일, 다 똑같이 옷 입혀놓고 유니포미티밖에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일치가 아닙니다. 일치는 상당히 어려운 인생 과정에서 이러한 훈련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신약성경 4권,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뽑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서를 쓰더라도 그렇고 읽더라도 그렇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직접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스타일이 어떠세요? 여러분 성격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징을 여러분들은 제일 잘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남들이 잘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금 화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슬픔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알면 좋겠지만
알긴 알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온유한 분이다. 온유가 뭐예요? 온자는 따뜻한 분이고 유는 부드러운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특히 오늘 복음도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했죠.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느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살 전까지 유년기 있다가 또 청년기는 빠져 있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 그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두 개 얘기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거는 여러분 외우는 게 좋아.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님 뭐를 선포했냐? 천국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두 가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꼭 적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인생의 이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들이에요. 회개가 갑자기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셨어요. 첫 번째, 엑소시즘. 구마. 마귀를 쫓아냈어요. 엑소시즘. 두 번째는 힐링. 아픈 사람을 다 고쳐줬어요. 힐링. 그리고 세 번째는 Miracle of Nature. Natural Miracle. 자연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손가락이 목표인지 착각을 해요. 이 구마라든가 엑소시즘, 힐링, 그다음에 내추럴 미라클 이 모든 것은 손가락이에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과 같은 이 엑소시즘과 힐링과 이 자연 기적이 목표는 뭐냐? 하느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손가락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요. 더 자세히 볼수록 여러분 인생에 확 행복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선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친교와 일치가 목표예요. 하느님 나라야말로 서로 친교와 일치를 선물로 주는 건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직접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를 고백해 보세요. 누구한테? 내 스스로. 그리고 정말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겸손은 뭐냐? 똑같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입을 통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늘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꼭 이거 기억하세요. 몸, 혼, 영.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영과 혼과 몸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지만 하나로 되어 있는 삼중 인격체로 존재로 되어 있는 거. 삼중 구조의 한 인격체로 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 몸과 혼과 영이에요. 이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몸이 전부인 줄 알아. 굉장히 중요해요. 몸도 중요해요. 성당도 이런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교리도 하잖아요. 건물이 없이 할 수는 있지만 힘들잖아요. 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몸 생각. 혼, 영이 있는데 이 점에서 요 내용들을 잘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와 관계로 성경 읽을 때 문자를 몸과 같이 읽으시면 돼요. 보이는 거니까. 문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보여요? 여러분 생각 보여요? 여러분 마음은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상대방 마음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은 혼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인데 혼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안에 느끼고 있고 생각을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 문자를 몸으로, 그 다음 문자 속에 있는, 이 몸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의미는 찾아야 되는 거지. 저절로 겉으로 나오질 않아요. 의미. 그리고 그 의미 속에 있는 영인 하느님의 신비. 이거는 발견하는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진실도 드러나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 대한 이해고 이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인데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훌륭한 책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겸손은 어디에 속할까? 몸에 속해요? 혼에 속해요? 영에 속할까? 이런 분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아. 겸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온유는 삶의 스타일이니까 물론 나와 비슷한 것이. 결국은 온유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죠, 당연히.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온유나 겸손은 혼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뿌리에 되어 있는 건데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 것은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으로만 믿겠다. 신뢰는 안 보이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온유와 겸손은 인간의 혼, 정신과 마음에 속해 있는 뿌리이지만 결국은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잖아요. 그죠?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형외과 가야 되나? 거기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상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죠. 인상. 그 인상은 바로 온유하냐 겸손하냐에 달리는 거죠.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두려운데 온유하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이 믿음도 그래요. 믿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믿음도 바로 결정적으로 믿음은 혼과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전달해 주는 거. 또 내도 내 마음을 발견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스타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삶의 태도예요. 아, 저분 참 겸손해. 삶의 태도. 삶의 태도가 우리는 겸손한 것이고 예수님도 삶의 태도가 상당히 겸손하셨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겸손하셨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신뢰.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주느냐.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사업하는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신뢰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죠? 네. 표현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인생 역사의 지상의 삶에서 다 보여주신 거다.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결정적으로 선물이에요. 선물. 영어로 to forgive 하잖아요. 영어가. for는 너에게 기부,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이 용서가 아니야. 화해는 또 다른 문제예요. 화해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화해를 용서로 착각해요. 화해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믿음을 회복하는 건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했을 때 상대방도 내가 용서를 해. 근데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기다려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화해로 가는 것도 선물과 연결돼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용서는 혼 중에서도 혼이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한다면 어디서 용서가 출발할까요? 용서는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지 생각의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을 너무 하면은 용서가 안 돼. 오히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꼴똘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잰다고 하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를 선물로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결정적으로 이거는 희생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느 부분에 속하냐? 철저히 영에 속합니다. 영. 사랑은 영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거저 내어주는 걸 얘기해요. 사랑의 핵심이 여기는 십자가. 여러분 매번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거저 주는 건데 이건 또 이제 요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언제 말씀드렸죠? 사랑은 그 이승철 노래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했는데 그저 주는 거 맞는데 가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또 짜증나. 보통 부부관계라든가 가정관계라든가 친한관계는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긍정과 칭찬 항상 예수님은 긍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바리사이한테는 긍정 칭찬하는 것보다도 바리사이에게는 정의로 다가섰고 오늘 복음에 나오죠. 오늘 또 여러분 소외된 인간 배웠잖아요. 특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마귀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연 기적을 행할 때 누구한테 이런 자연 기적을 행하고 구마하고 힐링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소외된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또 경제적인 의미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환영하냐면 세리들하고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왜 했겠어요? 다 일치 친교하기 위해서. 일치 친교는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이 섬세하게 드러난 선물이지 한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우리 일치하자. 그건 보세요. 당장은 힘이 있어가 될 것 같지만 완벽하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기계 이상의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내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 느끼긴 해. 그 감정을 표현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내 삶의 스타일, 내 태도, 또 내 마음의 상태, 또 나는 과연 나를 용서하는가? 나를 용서하면서 상대방도 그런 선물을 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희생을 내가 하고 있는가? 긍정 칭찬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 소외되고 아프고 죄인 취급당한 사람들한테는 자비롭게 다가섰어요. 자비의 자비, mercy, 자비롭게. 그러나 바리사이라든가 율법학자들, 그 당시의 법조인들, 시시비비를 항상 따져가지고 차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정의로 다가섰고 소외된 사람은 자비로 다가섰는. 거꾸로 하면 곤란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의로 막 네 죄인,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너 병 그거 네가 부모가 지은 죄야. 너 마귀 들린 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자기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또 바리사이한테는 힘 있다고 자비로 아우 당신은 너무 자비로운 분입니다. 막 요즘 말로 빠다를 발라. 그래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약자한테 약했고 강자한테 강하셨어요. 그 강하다 약하다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본 지침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례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길만이 중요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정의와 자비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절대로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정의와 자비는 목표가 똑같아. 어떻게? 정의도 자비도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일치를 위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기. 생명을 목표로 해요. 바리사이한테도 정의로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고 소외받고 약자, 병자 이 사람들도 자비롭게 가서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다르다고 해서 절제 문자와 몸으로 반대라고 해서 속도 반대라고 보면 착각이에요. 자세히 그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못 보면 자꾸 판단하고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차이를 모르면 차별합니다. 아주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손해를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7개, 7가지가 바로 예수님 공부인데 이것이 신약성경 4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으면은 훨씬 더 풍요롭게 예수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주신 분이 아니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 강의가 모든 게 여러분들이 삶의 터에서 해결사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제시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이 7가지를 보시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굉장히 깊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책도 있고 이 책 여러분 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 책을 읽을 때도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게 시작부터 중요한 키워드 되는 핵심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안내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교리 준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자꾸 부르네? 여러분들 이런 기준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필요 없는 정말 피곤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는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혼도 아프고 혼이 아프면 영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시작기도 우리 신망의 삼독성을 얘기했죠. 신망의가 뭡니까? 신망의 삼독성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대한 총괄, 종합적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거, 믿음. 그래서 기도문에 보시면, 여기 기도문에 보시면, 여기 신덕성에서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진리의 근원, veritas. 진리는 그르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시하신 하느님의 진리,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겠다. 믿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 교리 시간 제가 여러분께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대로 믿겠다는 건 믿기다. 이게 이제 신독성이에요. 믿음. 성경책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망의 세계 중에 이 지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느 작은 이런 그룹이든 이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지상에서의 덕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 내에 항상 죄를 고쳐주시고 구말해 주시고 항상 네 믿음이 널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법례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믿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그 정부, 나라, 신뢰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좀 탐탁지는 않지만 기준이 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니까 요즘에는 뭐 동서양의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자세한 건 차이가 많아도 큰 차이는 왜? 글로벌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일어나면 다 영향을 받아. 팬데믹이라는 게 최초에 걸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지구가 하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생활에서 여러분 작게는 가정, 좀 크게는 이 지구,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예요. 진리에 대한 신뢰를 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곳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이곳에서 이미 시작됐고,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그래서 천국적인 삶을 산다면, 천국의 삶을 산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필요 없고요. 희망도 필요 없고, 오직 사랑뿐인 게 천국 생활이에요. 오직 천국 생활은 사랑뿐인 거예요. 이미 하느님과 함께는 지상 천국인데 무슨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미, 그죠? 희망도 필요 없어요. 이미 희망인 천국에 들어가 있잖아. 오직 사랑뿐이야. 사랑만 계속 진화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상과 천국을 함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삶은 믿음이 토대가 돼야 돼. 믿음이 토대야 돼. 그 믿음 안에서 그 중간에 있잖아요. 6가지 중에서 가운데 믿음, 신뢰, 신망, 그다음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믿음은요, 우리 지상 생활에서 필요하고 사랑은 천국 생활에서 필요하고 이 망은 뭐냐? 망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은 바라나이다. 요 망덕성의 이 공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공로라는 거, 공로.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 공로는 뭐냐면, 공로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겠어요? 그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오해가 있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공놀이 하다가 공을 찾는데 그 공 찬 게 옆집 창문을 깼어요. 그죠? 그럼 내가 어린이니까 돈도 없고 그 창문을 물어줄 책임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 창문 값을 누가 물어줘야 돼? 부모님이 물어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공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구해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어린애야? 이게 중세 신학이에요. 지금까지 그것만 계속 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는 맨날 그런 어린애냐. 그렇지. 이게 이제 공로와 보속의 한계. 그래서 현대신학은 그리고 2차 바른공회 이후에서는 이 공로신학에 대한 우리의 유아기적인 그런 부분 십자가의 대속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으로만 보면은 어린애지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다시 죄에서 거듭나서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봐서는요, 종교 5분의 1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종교는 철저하게 신비적이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비까지. 그거를 못 가는 사람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면서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그런 점에서 내가 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공놀이 하다가 창을 깨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창값을 갚아줬으면 그 어린아이가 맨날 어린아이야? 아니요. 성장하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육적으로도 내가 봉사활동하고 이제 내가 사랑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저는 신부님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다고 하는 그때가 때예요. 때.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전부 예언자가 저는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으면 되지 많다 적다 누가 판단해 나를. 여러분들 성당 안에 들어오면 됐지. 저 앞에 앉았다. 저 뒤에 앉았다. 물론 자리가 필요하긴 해. 근데 성당 어디에 앉기만 하면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왜 누가 판단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어. 그거는 물론 겸손의 뜻도 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네. 여러분 직업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모든 거 새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는 특별히 2000, 3000년 된 거기 때문에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나 너무 많지만 중심적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독성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이 대속과 공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느님을 쭉 만나러 가는데 종말에 심판받아 나가는데 그 쭉 지나가는 옆에 이제 그 하얀 그 칠판 같은 게 있는데 칠판을 탁 가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평생에 지은 죄목이 다 써 있는 거야. 죄목이. 지금 당장 심판받으러 가는데 막 내가 나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나는 거지 죄목이 막 가득 써 있더래. 그래서 두근반 세근반 아이고 내가 저렇게 저런 죄를 지었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웬 분이 딱 나타나더니 이게 뭐예요? 지우개잖아. 이게 그 죄목이란다면 이게 이제 내가 지은 죄목이야. 평소에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나 심판을 받기 직전인데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이거를 다 찌워버려 이렇게.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님은 내가 실수로 했던 의도로 했던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나를 죄의식 갖지 마세요.
그 죄의식 갖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12월 24일 날 세례 받으실 텐데 그 받을 때까지 농담입니다. 죄 실컷 짓고 24일 세례 받으면 죄가 다 없어져. 그때 예수님이 다 지워주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구세주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요 책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요 책 150쪽을 좀 펴보세요. 150쪽 펴보시면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예수님의 정의는 자비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자비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네, 목적은 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비도 정의도 사랑이 목표입니다. 살림이고. 두 번째, 여기서 쭉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찾아보세요.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 다음에 겸손도 역시 말씀드렸고, 나에게 겸손함은 어떤 걸까요? 네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고 살아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요 책을 자세히 보시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 나눴던 내용들도 여러분 11과 12가인데 하나님 어떤 나라입니까? 다 이게 오늘 했던 거고 12과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냐? 오늘 복음이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복음도 잘 강론 들어보시고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당의 날인데 조금 일찍 서로 조금씩 저도 한 30, 여러분들 40분 30분에서 10시 다음 10시 미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본당 친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그리고 여기서 하는 시간은 좀 일찍 다 말씀드렸으니까 만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